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말씀이 짧기 때문에 세 개의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이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믿기십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걸 연말이야 되어서야 또 한번 실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빨리 가시나요? 빨리 가세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답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뭐 10km, 20km, 30km. 저는 이제 40살이니까 40km 정도로 가는데 정말 빨라요. 하루하루는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는데 한 주 한 주 너무 빠르고 매달 빠르고 1년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2024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운행하게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섭리가 뭐냐 와닿게 하시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그렇죠? 해가 뜨고 지고 사실 그건 이제 자연의 어떤 법칙에 따른 흐름이지만 우린 그걸 통해서 새 하루를 얻죠. 그리고 한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돼요. 매달 이 달이라는 걸 주셔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구나 느끼게 하시고 한 해를 주셔서 벌써 1년이 지났구나. 그리고 12월 31일과 1월 1일 거기에 뭐 어떤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굉장히 그 한 해의 차이라는 그 차이를 주시면서 시간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소망 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정리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제 2024년이 끝나가고 있고요. 이제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한 번 지난 1년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시간들을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날 주제로 선택한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참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돼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정말 이 시간이라는 것의 가치를 이게 느끼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아십니까? 시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지혜와 시간을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지혜 그리고 시간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공부 잘하는 거 지혜 아니에요. 뭐 잘 외우는 거 지혜 아니에요. 지혜, 정말 참된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세요? 지혜는 오늘도 시간이랑 연관시키고 있죠. 유한한 것, 모든 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오는 것이 지혜예요. 정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의 젊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내 이렇게 상쾌하고 쾌적한 그런 건강, 젊을 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혜가 와요. 거기서부터 실제로 거기서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생겨요. 죽음을 생각할 때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생각하게 돼요. 결핍,
유한함,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돼요. 성경도요, 삶의 끝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전도서 7장이에요. 한번 보시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우린 잔치집 가고 싶죠. 그러나 장례식에 진지하게 참석하는 게 더 낫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그거랑 결국 연관되는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러므로 지혜는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그분이 시간에 대한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행복, 시간의 사용에 달려 있다. 심지어 우리의 영원한 행복, 이 땅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다. 우리가 매년 말에 느끼는 것처럼, 시간이 금방 갔네 느끼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짧다. 또한 이 마지막 말이 더 결정적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얼마나 짧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일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짧은지 알 수 없어요. 또 여러분에게 금방 그렇게 하면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지금처럼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거 얼마나 남았을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남았을지 객관적으로.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이렇게 가까이서 지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여러분이 이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매주 예배 드리니까 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되어서 또 이사를 가게 될지, 대학교를 가게 될지, 취업을 하게 될지, 어떤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이 달라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늘 유한한 거예요. 짧은 것이고 언제 그 끝이 올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나아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면요 다시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못해요. 돈도요, 돈을 내가 잃었어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또 보상을 받든 아니면 다시 벌든 그 잃었던 돈을 얻으면 그 돈의 가치는 똑같아요. 이전과 회복할 수 있어요. 건강도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물론 불가역적인 손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다시 회복됩니다.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나가는 시간, 이 시간과 같은 가치의 같은 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시간은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 그러므로 시간은 가치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그 유한함보다는 시간이 왜 이렇게 느리게 가지? 나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시간이 가치 있지 않다고 그런 가치를 깊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은 너무나 가치가 있어요. 너무나 가치가 있어요. 지나간 시간은 아무 것으로도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요. 근데 단순히 지금 이 객관적인 양적으로서의 시간을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그것은 기회입니다. 시간의 다른 말은 기회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의, 저의 코에 호흡을 두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호흡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만 있는 것이에요. 기회가 유한해요. 그 기회가 언제까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물론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그 시간, 기회라는 것이고, 특별한 일을 위한 기회가 될 때 우리의 시간이, 그 시간은 이제는 영원하고 무한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신약 성경에서 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크게 두 가지가 보통 쓰이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고요,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흔히 양적인 시간, 실제적인 시간,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좀 더 질적이에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 적기, 하나님의 때, 내 삶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그 때, 이런 것이 이제 카이로스예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생의 기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청년기, 10년, 20년,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양이에요. 그렇죠? 크로노스예요. 물론 그것도 가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정말 특별한 일을 위한 기회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20살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딱 지금이에요. 20년 전 이 시기에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모태신앙이었지만 진지하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은 바로 정말 그때였어요. 그날이었어요. 그날 저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집에서, 방에서 밤에 울면서 기도했던 게 기억나요. 진실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때의 그 시간은 이제 양적인 시간이 아니죠. 아주 중요한 시간, 저에게는 카이로스가 된 거예요. 영원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된 것이죠. 즉 평범한 시간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그 시간이 내가 거듭 나는 때가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장하게 될 때, 뭔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사명이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은 객관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영원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시간, 그 객관적인 시간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야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기회예요. 여러분, 한번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어디에 사용되었어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한 해 동안 사용했던 그 많은 시간, 어떤 것을 드렸던 시간, 질문해 보세요. 이 일이 영원한 의미가 있는 일인가? 이 일이 영원한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매 순간 24시간 영원한 의미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렇지만 또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거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영원한 분과 연결되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의미를 찾아가며 쫓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물론 근면도 중요해요. 성경은 근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저 근면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되게 근면하게 살았거든요, 성실하게.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아보니까 그게 또 답이 아니구나,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겠어요. 근면하게 기본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걸 훈련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도 지혜로운 삶이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영원한 의미를 가져오지 않아요. 영원한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의미를 찾아가야 돼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이런 의미더라고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엑사고라죠 이런 말인데, 그게 에크 하면 뭐뭐로부터, 이게 세월을 아끼다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세월을 아끼다로. 에크 하면은 뭐뭐로부터, 아고라죠 하면 되찾다, 사다, 되사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구속하다, 성경에서 redeem,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구속하셨다, 그거거든요. 그 말이 여기 세월을 아끼라에 표현되어 있어요. 뭐뭐로부터 되사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도 단순히 근면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하신 것 같이, 그래서 정말 헛된 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되사신 것 같이 우리의 시간도 허망한 것에서부터 되찾아서 영원한 의미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해요. 이 영원한 삶과 이어질. 자, 오늘 5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필요해요. 세월을 아끼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이지만 저는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이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서적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 성경이에요. 다른 길을 찾지 마세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세요? 보이는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교회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먼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야 돼요. 거기에서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1:1 관계에 왕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책도 많죠. 좋은 강연도 많죠. 그렇죠? 요즘에 얼마나 정보가 공개돼 있고 합니까? 물론 거기서부터도 저는 유익을 얻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는 생각을 항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권위가 있지? 이것은 영원히 맞는 진리인가? 근데 거기에서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유일하게 권위가 있어요. 다른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어요? 누구의 말에서? 설교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그 설교가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재밌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나의 지금 문제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만이 최종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만 궁극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예배 나와서 혹시 성경 읽는 게 전부인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중립적이지 않대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나는 그냥 일주일에 예배 오니까 일주일 동안은 내가 성경을 안 읽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 서 있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삶은 그냥 흘러내려가는 삶이에요. 이 세상이 중립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로 우리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뭘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있고, 뭘로 내 생각이 채워지고 있고, 무엇에 내 눈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다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세상은 악하고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2025년은 성경을 읽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도 우리 새해 이제 초원지기 부초원지기들이랑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드리려고 소책자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그 소책자의 내용은 이제 성경이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정해진 분량을 묵상하고 거기에 또 적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주에 정해진 말씀을 같이 암송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담아서 소책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나눠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는 1월 첫 주기 때문에 세대통합 예배입니다. 세대통합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마세요. 아셨죠? 집에 가지 마시고 로고스실에 저희가 식사도 준비해 놓고 또 위저스까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자리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셔서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소책자도 다 받아가시고 그날 한 해의 말씀 어떻게 읽을지, 우리가 시편을 읽을 거거든요. 상반기에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건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려요. 우리 내년에 말씀 읽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통합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로고스실 교육관 4층에서 모일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벌써 저에게 2년 전 일인데요. 그때 아내에게 이제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왔고 아내가 급하게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을 때까지의 그 검사 결과와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아내의 실제로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제 상황이 그랬어요.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의사들의 얘기와 검사 결과와, 또 아내는 간호사예요. 저도 자료 다 찾아볼 수 있고 종합해서 보니까 그런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아내와 단둘이 병실에서 일주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랑 많은 기도를 드리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사실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그 당시의 느낌으로는 그냥 제 인생도 끝난 거였어요. 저도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 느끼게 됐어요. 이제 그런 순간에 항상 인생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쓴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부족함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많이 생각했지? 왜 이렇게 별로 갖고 있어도 소용도 없고 나를 어떤 의미에서는 괴롭게 하는 생각들도 가지고 살았지? 이런 생각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이 간교함이 있네? 죽음 앞에 비춰보니까 내가 정말 정직한 건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아내랑 정말 다짐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물려주고 양가 부모님들 사랑하면서 잘 모시고 신앙 붙들고 정직하게 남은 시간을 살자 다짐했어요. 감사하게도 모든 수술이 끝나고 종합적인 검사 결과가 마지막에 나왔을 때 의사들의 예상과는 달리 지금 받은 수술로 충분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새롭게 삶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현실적이지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오고 와서. 그런데 지금 2년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죽음 앞에 섰었는데도 2년이 지나고 하루하루가 지나니까 이런 다짐들이 희미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그런 다짐들을 되새겨봐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시간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간교하게 살 시간이 없어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은 짧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부족하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 영원한 삶을 위한 기회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할 시간이 마냥 길고 마냥 허락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이제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교훈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교훈하시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교훈하시는데, 여러분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2024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쌓아가는,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예수님 만날 준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이 저랑 쳐다보는 것처럼 눈과 눈으로 마주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감정을 느낄까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랑 마지막에 눈과 눈으로 정말 마주쳤을 때 그분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내 인생 전체, 내 마음 중심 다 아시는 분인데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2025년이 옵니다.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 주시는 새로운 시간이 펼쳐져요.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길 바라요.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며 쌓아가시는, 그리고 우리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함께 우리 말씀 읽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그렇게 영원한 의미를 발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